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했다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주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비교하듯이 기도, 간구가 나오는데 이 염려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곳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그 사람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염려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저는 그 중에 구약의 제1대 유대인의 왕으로 1대 사울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갖고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는데 그때 이 사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한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염려 가운데 오늘 서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그가 제비에 뽑혀가지고서 왕이 되었을 때 저 어떤 마차 뒤에 가서 오늘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있던 사람도, 두려움이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임하게 됐었을 때에 담력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돼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이 염려하는 것이 도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오늘 적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 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거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위협하게 되자 또다시 염려에 빠져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있는데도 무기력 증세를 보이게 됐어요. 염려하면 있는 거, 가진 거, 배운 거 있지만은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물맷돌 가지고서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고 대승을 거두게 됐잖아요. 자, 이제는 사울 왕이 염려할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예비해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염려하는 거예요. 이번에 염려는 어떤 염려냐면, 야, 이 사울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대단하다. 오늘 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겠나 해서 처음에는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됐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심지어는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오늘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러한 염려쟁이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게 돼요. 염려의 결과는 사탄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염려는 내가 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저히 좋은 결과를 못 보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안함도 담대함도 응답도 힘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희박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맡기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새조차도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아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그거보다도 그 말의 뜻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은 아무짝에도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지요. 염려와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잠언에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면 가라지처럼 오늘 염려, 그 속에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염려하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불행하다고 하는 것, 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씨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불안해져요. 염려하면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보지 못해요. 왜? 영의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그냥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오늘 염려로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해도 다 주님께서 그냥 자동문처럼 열어주고 얽혔던 걸 다 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남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크게 할 수도 없고, 염려 때문에 뼈만 마르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쉴 사이 없이 염려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써 본다 해도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를 우리가 머리를 흔들고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이 염려가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나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금지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척척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매사 어떤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오늘 염려가 밀려와요. 기도하면 하나님 처리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누워서 그냥 일을 하면서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면 네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겠다, 극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쪽을 대부분 오늘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괴로운 짐을 짊어지게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너희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밀려와요. 기도의 열쇠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위기가 없습니다. 기도의 약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방어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온갖 염려와 근심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돌려놓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환경을 봐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여러분 바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거리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고난을 내가 당한다 예상하시고 기도하려고 할 때, 오늘 산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가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와 이렇게 더불어서 기도하러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달라 부탁했지만요, 그 제자들 자고 말았죠. 자느냐,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앞에 하나님 도움받지 못하도록 자꾸 염려되는 환경과 염려하는 사람 만나게 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오늘 기독교 성구사가 성의 성구사입니다. 우리가 한 8명이서 오산에 있는 그 공장을 갔을 때 거기에 회장격이 되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도 가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일본에 수출할 것이 있어서 보내는 거지 교회 나가는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제 눈에는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 한번 몇 달 전에 왔던 전문가, 그분은 이제 교회 건축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는데, 어제 가서 그 회장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 어려운 때에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70억 가까운데 우리가 모아진 건 1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지금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생각지 않은 땅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 팔게 되면 그냥 모든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좀 헌금 좀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 장의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앉은 걸 장의자라고 합니다. 이 장의자 지금 여러분이 앉은 괜찮은 나무예요. 몇십 년 지났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게 여러분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의자 하나에. 그런데 어느 분이 조금 이것을 좀 내가 하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비쳤을 때 탁 스톱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거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 앉을 때 자기 가족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이거는 개인적인 헌신의 고백을 하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생각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좀 다른 걸로 하고, 그거는 좀 왜 몇천 하더라도 하고 싶다는 그 말을 왜 싫다고 하겠어요? 저는 복을 받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복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분은 다른 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가져온 그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간절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아주 핏방울 섞였는지 핏방울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염려하면 죽을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집에서 이번 설교를 듣건 아니면 이곳에 나와서 설교를 듣건 간에 여러분, 염려하면 죽을 곳을 찾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면 기도는 살 길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슨 안 돼, 못해, 어쩔 수 없어, 요렇게 하는 사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만족하는 것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마음의 생각 속에 만족과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이 차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벌어지고 가정에 벌어지고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답답함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문제가 열린 문처럼, 자동문처럼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받은 은혜,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억제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첫째, 애굽에서 오늘 자유를 얻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맨땅처럼 건넜어요. 세 번째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도록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섯 번째, 사막지대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이 반석, 그런 사막지대의 큰 돌들 속에서 샘이 솟구쳐 나오게 해주셨어요. 셀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다 염려로 다 잊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앞세우게 됐어요. 염려와 불평이 앞세우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만 길이 나쁘다,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이제 너무 입에 아주 좀 맛을 느끼지 못하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자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원망하고 감사할 조건을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 사막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감사가 그치고 원망이, 불평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마음은 불안해지게 돼요. 불행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또 요즘 많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은혜로다,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좀 해요.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음에는 아주 초조하고 원망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길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과거에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 이런 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그것이 은혜가 된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망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 병들어서 망하게 된 사람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바라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 종이 기도하지 않고 바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 성도에게 아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앞에 기다릴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 이제 기쁨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시간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에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말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맹모치냐면요, 사탄이 맹모치고 도망가게 되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건 평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이 뭐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염려 뚝 기도 간구 감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담기게 될 거라는 거지요. 오늘 마음의 평안, 얼굴의 평안, 말 속의 평안, 입술의 평안, 생각 속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염려는 누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고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염려하고 낙심 그리고 원망하면 이건 마귀의 무기가 되고 패배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두려운 마음, 근심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우리 백성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부 지도자의 마음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어렵고 원하지 않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모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괜히 막 지도자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늘 끊어지게 됐었을 때 그거는 마귀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패배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간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오늘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밤 기도를 오래 하든지 짧게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기도가 어느 때는 여러분 환경 따라서 우리의 영이 육의 어떤 때는 막 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 그것이 자꾸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다가 종래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과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아니 모든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